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우리 다 같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치유받으며 말씀으로 능력받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서 알다시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부에도 제법 이제 몇몇 분들 이제 와서 예배를 드렸고 저희 주아랑 이루랑 함께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저희 주아와 이루만 모르고 다 알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지난 한 주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속된 말로 좀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좀 교만함의 극치 그리고 뭔가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제가 앞서 이렇게 좀 듣기 거북한 그런 말을 왜 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청한 이유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께 뭔가 배우기 위한 그런 좋은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그 인격을 또한 모독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이제 초대했고 초청했고,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탁에 이제 유대인의 그 관례 식사 규례대로 이렇게 이제 비스듬히 이제 누워서 이제 식사에 응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그냥 읽고 단순히 보면 그냥 누군가를 초대해서 식사하는 것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예의 범절을 하나도 예수님께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식사 예절로 보면 그냥 들어가서 밥 먹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도 시작하고 기도하고 밥 먹으면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손님 대접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그 식사 예절에 비추어 보면 그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랍비였고, 그리고 인기가 많았던 랍비였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님 대접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손님을 대접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한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행한 그 모습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손님 대접은 말 그대로 잔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잔칫날에는 어떤 사람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오픈합니다. 하물며 창녀와 같이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 찾아와도 절대로 문전박대하지 않는 게 유대인의 이런 식사 예절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그 시몬은 그동안 자신이 지켜왔던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청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는 겁니다. 시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스스로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스스로 교만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죄를 지은 자라 칭했던 이 여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서 눈물로 고백하는 그런 그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녀를 보고 죄를 지은 자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 당시 죄인이라 칭하고 그리고 불렀던 자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세리, 그리고 여자들은 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창기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오늘 말씀 본문으로 봐서는 이 여인이 정확히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비록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지만 이전부터 들었던 그 예수님의 그 소문에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희망이었을까요? 그녀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동안 자신이 고이 간직해 왔던 귀중한 그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7장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시몬과 이 여인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은 자신의 죄를 오히려 주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났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는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문둥이 시몬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둥이는 바리새인이 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문둥이가 되기도 전에 바리새인이었지만 그 뒤에 문둥병이 발병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도 보잘것없는 그 문둥병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는 남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는 문둥이가 되면서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정말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디모데 전서에 그렇게 바울은 자신을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주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자신의 악함, 악랄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악랄한지를 바울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시대가 악함으로 세상의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들이 늘어납니다. 기독교가 점점 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쇠퇴져 가고 있는 요즘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지금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창세기에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고 그에게 생명을 구원을 얻을 방법을 그에게 주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 이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관영해서 우리의 죄악이 점점 깊어지고 우리의 죄악이 정말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성전, 구원의 방주인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뻔뻔스럽게 행동하지 않으면 마치 세상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더 악랄하고 악랄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악랄한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 거죠.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바리새인인 시몬과도 같은 그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비추어 보면 얼마나 아프고 병든 자인지 우린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거울 삼아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나의 죄악된 그 모습을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라는 생각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악함과 죄악을 아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라고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의 악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회개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는 이 여인의 그 행동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지난날의 과거를 아주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결코 예수의 뒤로 다가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한 행동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개의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어떻게 회개하는 그 모습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짐승을 그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모습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제물보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중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리고 회개할 때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용서, 죄의 용서를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죄인된 여인에게
그 대하는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은 크게 실망합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그러면서 오늘 성경 속에 기록하기를 이 사람이라는 그렇게 예수님을 칭하고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은 이것을 보고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라는 것쯤은 알 텐데 아마 더 비아냥거리듯이 아마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들으셨습니다. 이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하며 속으로 중얼거리는 그 시몬의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속으로 짓는 어떤 죄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짧은 기도의 그 기도문을 성경 그 생명의 삶에 보면 짧은 그 기도를 읽는 것조차도 이 짧은 문구지만 읽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사단은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이 악에게 치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여는 것, 우리의 영안의 눈을 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결하게 씻어지기 위하여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주님께 드린 그 향유 옥합.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교만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일해 주기를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신의 그 병든 몸을 고쳐주기만을 그냥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아멘. 바리새인은 자신에게 해줄 것을 기다리느라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습니다. 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관례였지만 그는 가장 기초적인 예의도 예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아무것도 주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면 곧바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자 그는 붕괴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지금 읽고 묵상하는 창세기 속에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자신의 그 제사를 받아주지 않자 가인은 붕괴했다는 겁니다. 분노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분노를 삭히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분노 조절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료하시도록, 그 분노를 삭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교만하고 악랄하고 죄악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죄 많은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인은 참된 회개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다는 겁니다.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예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빌며 주님 발 앞에 입맞추었습니다. 이 여인이 깨뜨린 그 향유,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는 무려 300데나리온. 이 값어치는 장정이 1년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입니다. 우리가 연봉을 받는다고 하면 그 연봉의 전부를 주님 발 앞에 다 드린 것입니다. 그만큼 향유는 여인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옥합을 오로지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전부 다 부어드렸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이상하고 격렬히 보는 그 바리새인의 그 눈길 앞에서 눈물로 발을 씻겨 드리고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또한 이것을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지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책망하는 그 가룟 유다의 그 욕설 앞에서도 여인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부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이 죄를 통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발에 입맞추는 우리 안에 겸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옥합을 깨서 부을 수 있는 향유가 필요합니다. 그녀가 드린 것은 눈물과 피를 쏟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을 담은,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그 향유 옥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드릴 것이 없어서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우리의 간절함이, 그 절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감격하실 만한 그 옥합을 깨서 드려야 합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은 여인에게는 주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여인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여인의 옥합을 깨어 주님에게 부어 드렸을 때 그녀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인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여인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아멘.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그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용서받을 죄가 없다고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더 많이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지은 죄를 예수님께 눈물로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 평안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위로하십니다. 또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주님의 죽음을 준비한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죽음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죽음을 대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외로움입니다. 죽는 길에는 결코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자 가기 때문에 죽음은 외로운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죽어도 모두 죽음은 각자의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실로 외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더더욱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는 제자에 의해 은 30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모두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혹시 행여나 자신에게 해를 당하지 않을까 모두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참으로 외로운 인생길이었습니다. 외로운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모든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무겁고 외로운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 많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구원자로 그 예수님을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길을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해 주었다는 겁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용서를,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그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발을 씻긴 것이 죽음의 길을 향해 가시는 그 주님의 그 길에 큰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발에 계속 입맞추며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으로 인하여 아마도 굳은 결심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과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 아픔, 슬픔,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아무도 없어도 내가 너와 같은 이가 있으므로 내 기쁘게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따라 안심해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를 내가 용서하마.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모든 무리가 여인에게 쓸데없이 향유를 허비한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준비한 여인을 이토록 칭찬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드린 그 향유 옥합이 우리의 눈,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아깝고 낭비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아직도 죄의 관영함으로, 죄가 세상의 관영함으로 아직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 향해 손을 내밀어서 그 영혼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마지막으로 영원히 기록되는 그 영광을 그녀가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향유를 쏟은 이 여인의 그 일을 얼마나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의 이 일을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 12장의 각 그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지는 영광을 이 여인이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단 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 다 기록되어지는 그 은혜, 영광, 그 여인이 이것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향유를 쏟아 부은 만큼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끼워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귀한 것. 옥합을 깨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다. 낭비도 아닙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 부질없는 그런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었고, 그래서 그는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값진 것을 가장 겸손한 자세로 주께 드릴 때, 그것을 드렸을 때 너무나 부족하여서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꼭 드려지는 그 물질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드린 그 향유 옥합의 그 의미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대하는 태도이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인이 행했던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고,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